연말이 되니 다양한 연락을 기다리거나 혹은 만나면서 외로움이 더 깊어지지는 않으신가요? 외로움을 견디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아 괴롭습니다. 여기서 성철 스님은 다른 시각으로 외로움을 대합니다. 바로 그 감정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수행의 순간이라고요. 외롭다고 느끼고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고 어떻게든 고쳐야 할 상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찾고 관계를 붙잡고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 생각부터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스님은 외로움을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리 상태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약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던 구조가 끝났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수행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다는 뜻이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젊었을 때는 친구와 동료에게, 나이 들면 자식에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의지할 곳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시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고, 자식들도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나 혼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잠들 때도 혼자입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으려 애씁니다. 전화를 자주 걸고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조릅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더 자주 하라고 말하고 친구들에게 왜 연락이 없냐고 묻습니다. 왜 전화 한 통 없으니?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니?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집니다.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나는 서운해지고 결국 둘 다 힘들어집니다. 자식들은 또 뭐라고 하시겠지 하며 전화 받기를 망설이게 되고 친구들은 만나면 또 불평하시겠지 하며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더 외로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 해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산 사람이라도 내 아픔을 대신 느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몸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외로움과 싸우며 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누군가 나를 완전히 채워주기를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외로움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스님은 의지하지 않는 힘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고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나이 들어 갖춰야 할 힘입니다. 이건 냉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걸 갖추라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에 나를 의지하지는 않는 것. 함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 이게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이상하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어색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하고 인맥이 넓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연결들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도 아니고 누군가의 친구도 아니고 누군가의 동료도 아닌 그냥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평생을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들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어느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들이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는 먼저 떠났거나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직장도 은퇴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역할 없는 나입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는 나. 그걸 마주하는 게 나이 드는 일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걸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을 채우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이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외로움은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아픕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하루를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피하지 말아야 할까요? 외로움을 피하면 평생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물건에게 의지하고, 습관에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면 그게 없을 때 무너집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누군가 곁에 없으면 불안하고,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으면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켜놓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피하려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렇게 의지하며 사는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의지하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없어도 괜찮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있으면 고맙고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수행이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멀어지는 건 어쩌면 이 마음을 배우라는 뜻일지 모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는 뜻일지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나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관계는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그저 삶을 함께 나누는 일일 뿐입니다.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혼자 견디는 힘이란 외로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의지가 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엔 견디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벽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신경 쓰입니다. 밤이 되면 온갖 생각들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차를 마시는 일이 익숙해지고 저녁에 혼자 식사를 하는 일이 익숙해지고 밤에 혼자 누워있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고 표정을 관리해야 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걸 본래의 나라고 하셨습니다. 역할을 벗어던진 나,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난 나, 그냥 나 자신, 이 나를 만나는 게 나이 드는 일의 의미입니다. 평생을 남들의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자식의 기대, 사회의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착한 자식이 되어야 했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했고, 훌륭한 직장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대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역할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역할 없이 사는 건 낯선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그 질문 앞에서 답이 없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도 끝났고, 돈 버는 일도 끝났고, 이루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을 뭘 하며 보내야 할까요? 그런데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하루를 살아내면 됩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해야 할 일도 줄어듭니다. 책임질 일도 줄어들고 신경 쓸 일도 줄어듭니다. 이걸 쓸모없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외롭고 비참해집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갈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자유로워진 거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남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이 드는 일의 선물입니다. 혼자 견디는 힘은 혼자여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누군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의지할 곳이 없어도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면 외로움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전히 외롭긴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냥 외로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외로움을 친구 삼아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철 스님은 외로움을 수행의 조건이라 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없으면 수행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로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상대를 보고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와 어울립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안을 향하게 됩니다. 나를 보고 내 마음을 듣고 나와 마주합니다. 이게 수행의 시작입니다. 평생을 바깥을 향해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외로움이 주는 선물입니다. 요즘 사람 만나는 일이 줄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그것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외로움 안에서 나를 잃지 않으면 됩니다. 누군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 그게 나이 들어 배워야 할 마지막 공부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서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 혼자 설 수 있어야 누군가와 제대로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지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만나는 겁니다. 채우려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함께하려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나이 들어 맺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의 관계는 필요해서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쓸모가 있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맺는 관계는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지금 곁에 아무도 없다 해도 그건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해도 그건 쓸모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미뤄왔던 나 자신과의 만남. 이제 그 만남을 할 때입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희어졌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몸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지 않은 나, 아름답지 않은 나, 쓸모없는 것 같은 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걸 있는 그대로의 나라고 하셨습니다. 꾸미지 않은 나, 포장하지 않은 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이 나를 받아들이면 외로움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줄 나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로 있으면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외롭지만 무너지지 않는 오늘,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도 혼자일 겁니다. 모레도 혼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게 삶입니다. 거창한 의미가 없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삶입니다.
혼자 견디는 힘은 혼자여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누가 없어도, 무엇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 그게 나이 들어 갖춰야 할 마지막 힘입니다.